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난의 또 다른 이름 능력받음. 예, 고난의 또 다른 이름 능력받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성령대망에도 있었고 매일 저녁 같이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런 질문하기가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해요. 그래도 혹시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우리 장로님께서 아셨어. 고난의 또 다른 이름 교육이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얼핏 들으면 힘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난을 한꺼풀 베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트레이닝이죠. 교육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 기억하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만 무슨 과정을 겪는가?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이 끊어졌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때로 믿었던 사람, 믿었던 어떤 인간, 사람, 어떤 인간적인 것에 혹시라도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심지어 부모라도 형제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그 아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난과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목적지도 하나님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끌려 내려갔지만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가정총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General Secretary. 어떤 단체든지 총무가 있어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겪어봐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17살짜리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면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 재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감옥에 끌려가서 교도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젠 더 큰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살림을 맡는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연단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삶을 교육하고 트레이닝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싶어하는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꿈쟁이라고 말했지만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옆에 오늘 축복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꿈을 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총리가 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답니다. 끝.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했거든요.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 국무총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요, 포지션이요, 리더십인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이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셉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총리가 되는 요셉의 모습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고 나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방법을 아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도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자고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밖에 없다? 요셉밖에 없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아무리 애굽의 사람을 찾아도 일을 해결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전 강단에 올라오면서 우리 에드스마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어떤 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정말 다행히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건 당신밖에 안 되는 건 나는 당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와서 그냥 제발 나가 먹고 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와서 제발 이것 좀 도와주세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뭐한 자가 없더라.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바로의 뜻이 뭘까요? 파라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파라오라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도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왕도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섬기다가 보니까 그런데 요셉을 딱 봐도 이건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자리밖에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을 요셉에게는, 전 여러분에게 총리라는 단어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총리가 되어야 되는가? 왜 반드시 총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왕의 전권을 받아서 애굽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거든. 애굽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놨어. 그 총리를 만든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총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향을 주신다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포지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복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높여 놓아야 돼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을 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요셉이 총리가 돼? 복 받았네?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영향력이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래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느라 총괄하는 전체의 권세의 능력 있는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인장반지를 왕을 상징하고 왕의 도장 어인이라고 말하죠. 찍어서 그것을 반지를 요셉에게 주면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네가 그걸 결제해. 왕에 결제할 수 있는 도장을 요셉에게 주는 것이고 또 그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친히 목에다 요셉의 지위와 신분을 만들어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가 뭐예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원이죠. 에어포스 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버금수레는 뭐냐면 세칸이에요. 2인자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는 으뜸수레가 아니라 버금수레죠. 세컨 넘버 2가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적어 놓았을까요? 아이고 좋겠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왕의 권세를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영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이 중요한 것이고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또다시 뭐하게 합니까?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성경은 계속 요셉이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요셉은 말 한마디면 애굽 전역을 통솔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모든 생사 여타를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번의 바네아라고 또 온의 세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고 아내로 삼게 아니라, 그리고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뭐합니까? 순찰하더라.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요셉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습니까? 아버지를 잘 만났고 뭐 가문을 잘 만나서 하루아침에 세습을 했습니까? 노. 그 모진 시련 속에서 애굽에 팔려오고 남의 집살이 가정 총무하고 쫓겨나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능력을 받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없이, 교육과 훈련이 없이 이 자리에 오지는 않는다. 교육과 연단 없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50절 이하를 보면 사실 없고 드린 신앙 고백이 있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으니라. 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므낫세. 므낫세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므낫세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 아시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아시죠? 그 지난 13년 동안 17살에 애굽에 끌려와서 지난 13년 동안에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다 겪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집안 안일을 다 잊어버린, 그것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팔려 내려왔어. 마음으로 생각하면 상처요 아픔이고, 형들만 생각하면 복수와 분노가, 적재심이, 살이와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의 고난도 끝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분노도 사라지게 하셨다. 그 전에 어떤 탤런트가 세탁기 선전을 하면서 햇볕에 빨래를 다 걸어놓은 다음에 빨래, 이거 아시는 분이시네. 이거 아시네. 예. 빨래 끝 하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그런 있었는데, 마치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진 시련의 고난, 내 마음속의 아픔과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 그냥 막 끓어오르는 이 고통도 끝하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서 환사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아이고 나 이 고난 언제 끝나, 이 연단 언제 끝나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고난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나도 이제 고난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가 억울하고 속상했던 이 가시들도 다 뽑혀나가서 상처도 끝하시는, 여기까지 가야 아이고 시원하고 개운하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젯밤에 잠 못 잤다, 아이고 잘라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이 하루아침이 되지 않았어요. 과정을 겪고 연단을 겪고 능력을 얻으니까 비로소 그 고난도 끝이 되고 상처 아픔도 끝이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나온 제 사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벌써 한 36년 차가 되는데요. 30에 이제 전도사가 돼서 여덟교회 이제 전도사가 됐고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34살에 조 목사님 비서실장이 됐어요. 사실은 남들이 볼 땐 비서실장이지만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 목사님하고 둘이, 이 34살짜리가 조 목사님, 그 천하의 조 목사님 엘리베이터 둘이 같이 타봐. 난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도 없어. 내가 목사님 먼저 타셨는데 그 안에 제가 어떻게 단둘이 타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 들어가지를. 근데 그때 당시 김홍원 부목사님이 나를 뒤에서 밀었어. 얼떨결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10층 누르고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숨도 못 쉬겠더만, 난 10층이 그렇게 오래 올라간지 난 처음 알았어. 그리고 비서실장 하면서 저희가 하루 양말을 3개를 갈아 신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의 엄청 중요한 전화들 말 한마디 피껏할 수 없고 행동을 피껏할 수 없으니까 뭐 정신없이 막 스탠바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이 34살에 지나 35살에 고양시에 있는 25대께 담임 목사가 돼서 다 깨져버리고 분란이 되고 막 성도들께 싸움이 벌어진 교회에 35살짜리가 뭘 알겠어.
조목사님이 마치 집어 던져서 너 거기 가서 살아남아. 거기 가서 100일 동안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뭐 그 많은 사연을 다 말면서 못하고 100일 만에 문제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취임을 100일 만에 했어. 사실 그 100일 만에 취임식을 하면서 너무 감정이 격해서 눈물이 터져 나와서 말을 못한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 제가 뭐 그래도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한 말씀 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 가서 말하는데 꿀려본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자. 말은 아주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 정도인데 원탁계 담임 목사 취임 예배 100일 만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취임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칵 하고 막혔는데 말이 안 나와. 이건 하려고 해도 안 나와.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눈물로 무너졌는데 600명짜리 교회가 나중에 오는 주에 제가 선교사 떠날 때 3,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30명의 세신자들이 오는데 바깥에 어떻게 해외를 나갈 수 하루 7, 8번씩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0이 돼서 미국의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베데스다 대학교 베데스 목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이민교를 붙잡고 200명, 300명의 성도들을 탁으로 전도해서 앉혀놓고 거기서 또 완료 박사의 공부를 또 하면서 베데스다 부총장을 하면서 거기서 모진 또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 그리고 또 5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국장을 거쳐서 이제 김포성전을 갔는데 김포성전 혹시 예전 김포성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건물이 낡고 막 찌들고 냄새가 나는지 막 머리가 아파요. 너무 제가 오죽하면 기도원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고 아유 목사님 따라서 김포성전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고 왔다가 도망갔어. 내려서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닌 거예요. 뭐 장로실, 기관실 전부 다 컨테이너 바깥에 있고 이게 뭐 냄새가 나서 할 수 없어. 혹시 여러분 요즘은 김포교회가 김포 들어가다 보면 정면에 여의도순 김포교회라고 큰 간판 붙은 정면에 붙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불이 났었어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간 한 3개월 만에 제발 그 교회에 좀 들어와 달라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간판은 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제가 1300 정도 됐을 때 갔는데 3년 있었거든요. 3년 뒤에 나올 때 2700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직가성전에 갔고 직가성전에서 있다가 강동교회를 갔어요. 강동교회인데 거기다 한 2,500명 성도가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 어떤 교회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서 막 숫자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그 주어진 교회를 여러 여건 가운데 지켜내야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당도 그랬고 저 김포도 그렇고 새로 막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강동은 지키는 교회예요. 거기는 뭐 유동인구도 없고 주위에 뭐 큰 교회가들이 많아갖고 교회를 지켜야 2,500 성도를 지켜야 돼요. 제가 그때는 얼마나 많이 또 마음고생이 많았냐면 그 옆에 명성교회가 5분 만에 있어. 여의도선 강덕교 옆에 5분 거리에 명성교회가 있어. 김사한 목사님 15분 지나면 오림교회라고 있었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 있을 때. 근데 제가 늘 마음을 전전 근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사한 목사님 교회는 조영규 목사님이 1년에 대여섯 번씩 오셔. 김사한 목사님과 어떻게 서로 친구시라고 그래갖고 여의도 수원 강덕교회는 1년에 딱 한 번 오셔. 축복성회라고. 그런데 저 옆에 교회는 조 목사님 4, 5번씩 오셔. 김은호 목사님은 거기 오림교회 또 이영원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셔. 거기는 이은호 목사님이 이영원 목사님은 1년에 대여섯 번씩 오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명성교회에 조 목사님 오신대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우리 성도들 다 글로 다 가버릴까 봐 또 목사님 저 오림교회예요. 청년에 뭐 부흥회하고 그러는데요. 이영원 목사님 사신대 그래. 난 또 가슴이 두근거려 또. 우리 청년들 또 글로 다 가볼까 봐요. 그렇게 2,500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한 군데 30년, 40년도 목회 잘하더만 나는 세워놓으면 또 미국 가고 또 세워놓으면 또 한국 오고 김포도 세워놨더만 또 뭐 강동도 가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때마다 한 번씩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울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더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그 바람이 많이 컸잖아. 연단 받았잖아. 교육받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한 군데서 원당에서 한 뭐 30년, 36년을 있었다. 지금의 제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야, 나 이 정도면 됐지. 이 나이에 이 정도 교회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면서 거기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모진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조커를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떤 분이 아무도 안 들어가. 누가 건져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용기 있게 막 뛰어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나왔어. 그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신문 기자가 하고 야 저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나, 용감한 시민 상 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쳤어. 그랬더니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나오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어떤 새끼가 밀었어. 누가 밀었어? 물론 조커입니다만, 근데 자기가 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밀어서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건져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던져지는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그래서 우리 에도스 환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때까지 오면서 평탄하게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들 각자 시련과 연단을 쓰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귀한 열매들이 있었어. 뒤돌아보면서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저한테 지금 말한 지나간 과거에 불과하지만 그때 맺었던 열매 하나 다 누구 앞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오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땀과 눈물과 영혼들, 그 모든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그 안수집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요, 내가 봉사하게 됐고요, 내가 신앙이 자랐고요, 믿음이 커서 여기까지 왔어요. 난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 연단과 교육 훈련 가져오는 맺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면 신앙은 성공한 거예요. 사명은 성공하고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영향력, 저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에도스 환자교회 성도들이 그 있는 처소에서, 위치에서, 가정에서, 사업의 지상 어떤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맺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땅을 축복하는 능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보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치기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처럼 노예처럼 팔렸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지만 노예 같지만 하나님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시 길이 술술술 풀리는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무엇으로 삼고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왜? 맡기면 잘 되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일이 형통하게 잘 되니까.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 연단과 교육과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 정금같이 만들어서 여러분을 세우셔야 되는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 축복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영향을 미치고 구원의 영향을 미치고 그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영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물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또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가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도 영향을 미쳤는데 총리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6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에 순찰을 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습니다. 여기 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소출이 얼마나 많았냐면 심이 많았다고. 제가 심이 많았다고 아까 2부 때 그랬더니 심의를 잘 몰라.
심의를 잘 몰라.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심의라는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겁나게, 허벌나게, 사정없이, 무진장, 이 카운트레스라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은 이런 양인 거예요. 심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므로 쌓아둔 곡식에 바다 모래같이 또 뭐가 나와? 겁나게가 나오죠. 사정없이 허벌나게 오만상 무진장 많아서 뭐 하다 말았어요? 세다가 말았어. 세다가 말았어. 왜? 셀 수가 없어. 제가 문득 어느 집에 뭐 개업 예배인가 그 개업식에 가봤더니 그 화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돈 세다가 날 세소서. 들어보셨어? 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그냥 밤마다 돈 세다가 날 세소서 하더라고. 야, 참 라임도 잘 맞긴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야, 이거 참 그런 화분 받으면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여도소 한자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뭘 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다가 날 세소서. 하나님 축복받은 것을 세다가 그냥 날 세소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힘이 많아서 세다가 아이고 나 못 세겠다. 그리고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3절 이하를 보면 계속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복이 임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복 있게 하는가, 요셉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없었어. 그러나 애굽 온 땅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영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시되 누구한테 가라? 요셉한테 가라. 왜? 요셉은 모든 게 다 있어. 영향력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 가면 길이 있어. 저는 우리 여도소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권사님 찾아가, 그 장로님 찾아가, 그 집사님 찾아가, 암사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 난 말씀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 구행예배고 지정학교 찾아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뭐가 열려? 하늘에 창고가 열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보다 더 누굴 찾아가라? 요셉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시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을 찾아갔던 요셉의 창고에는 가득 곡식이 있어.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찌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누구한테 옵니까? 요셉에게 오는.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여도소 만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야 된다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어떤 좋은 포지션과 어떤 것들을 원할 때에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목적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가 가득 양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의 그 집이 뭐 이렇게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집 그 위치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돼. 어차피 우리는 100년 한쪽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사명도 끝나. 그 안에서 하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품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인 얘기라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안산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을 41대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41대 회장을 했는데 왜 했냐면 제가 안산기독교 청년합회 들어봤더니 40년 동안에 우리 순복음 교단에 회장이 없어. 회장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순복음 교단은 장로교, 합동통합,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해놓고 순복음은 그냥 기타 교단이야. 군소교단. 교단 이름도 없어. 아니 순복음 교단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해? 그래서 제가 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난 우리 안산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나 출마하겠다.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안산에 온 지 뭐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아니 그 군소교단 순복음에서 무슨 회장을 하냐고 달라고. 그래갖고 나갔다가 3번 떨어졌어. 군소교단이라고 3번 떨어졌어. 그래갖고 또 나갔어. 그래서 4번 만에 안산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이제 제가 41대 회장을 하고 지금 이제 45대가 돼서 45대 지금 회장은 우리 교단 순복음 교단의 이제 2번째 회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안산기독교연합회 나 회장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안산기독교연합회 모든 행사마다 가서 뭘 할 수 있느냐? 설교를 할 수 있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 주관하면 우리는 그냥 성령 대망해야 목사님이든 뭐든 다 왔으면 그 자리에서 뭐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20분 30분씩 통성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장로교 목사님이든 감리교 목사님이든 동합적이든 합동적이든 할 수 없어. 아이고 저 새끼가 미쳤나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어. 성령 대망에 언제 내가 기회가 오겠어. 안기총 회장을 할 때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1년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도 나중에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해. 안산을 살리기 위해서 1000개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다들 격려를 해요. 이 안기총은 뭐 제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지만 안산 시흥 지방회가 있어요. 80여 교회가 있는데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됐습니다. 아 힘들어.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누구 나오면 나 양보 또 나오면 결선을 안 하려고 투표를 안 하려고 나오면 나는 사퇴 나오면 그렇게 8번을 사퇴를 했어요. 9번 만에 됐어. 목적은 하나. 내가 뭐 지방회 회장도 뭐 하려고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를 모이면 그냥 보통 뭐 한 달 동안 힘들었으니까 친목이 되기도 하고 교제도 좋아요. 난 아니야. 목사가 80명씩 모이고 사모가 몇십 명씩 모였는데 교제하고 만나고 밥 먹고 가면 되겠어. 일단은 제가 지방회장이야. 앉아서 예배를 드기 시작하면 무조건 성령 대망에 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통성기도 시켜놓는 거예요. 보통 뭐 5분 안에 끝나도 통성기 한 30분씩 시켜봐. 피곤해 죽겠는데 하다가도 뭐 한 30분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뭐 은혜 받고 울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데 그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교제하고 쉬워 밥 먹고 좋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영권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나가서 목체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지 않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사모하시고 그 위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위치가 대단한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움직이면 성령님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장로님 찾아가고 권사님 집사님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 길이 있어. 요셉을 찾아갔더니 양식이 있는 것처럼 순복음교회 성을 찾아가면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가족과 민족을 축복되게 하는 능력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굽 민족의 어려움을 살렸는데 그거 살리다 보니까 내 가정이 살고 내 식구가 살더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면 내 식구와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역제하지 못 형들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아마 보복하고 복수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팔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목요일이 정말 송연하면서 죽었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복수할까봐, 보복할까봐, 지금 이 사람 능지처참을 해버릴까봐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구하시려고 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보낸 건 누구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보십시오. 나에게 고난과 연단을, 내가 우리 재수도 없고 난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난 내 꿈대로 안 되고 어려움나고 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를 연단과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테스트였어, 트레이닝이었어, 교육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이곳에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다면, 영권을 주셨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아니면 어떤 권세와 달란트를 주셨다면,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사람은 생명 살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동역자가 되어다오. 이게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과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 자기를 팔아서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날 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고맙고 감사한 존재. 여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팔아서 힘들고 억울하게 했던 지나간 과거의 원수 같은 존재를 향하여 고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신앙의 경지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용해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 파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조차도 어떻게 살리겠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원수가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요셉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내 모든 삶은 교육과 훈련이었고, 교육과 훈련을 시켜 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애굽의 총리로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을 내가 살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 형들도 아버지도 내 가족 내 부모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며 삶의 일을 하게 되면 내 가정과 사업과장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서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뭐 뚝 떨어졌다, 뭐 아닙니다. 과정을 겪지 않은 어떤 열매는 언젠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과 고난을 훈련을 시키면서 단단한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악인의 꾀와 싸워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죄인의 길에서 버텨낼 수 있어야 돼.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실 때 거기서 아니야 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묵상해.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이 내 삶에 박히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이 필요해.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여러분, 어느 날 나무가 시냇가에 가서 박힙니까? 아니거든요. 나무 씨앗이 하나 시냇가에 던져지고 거기서 자라나마, 그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고 마침내 줄기를 뽑고 가지를 뽑고 나니까 드디어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꽃이 지나고 열매가 생겨.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드디어 열매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하나에 지나간 과정이 보이고 교육이 보이고 훈련이 보이고 그리고 눈물이 보이고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드소환사교회 모든 성은 지금도 이 시련의 싸움을 눈물 뿌려 싸우지만 마침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단단한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요셉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